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아멘.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아주 정중하게 왕에게 여쭐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락을 받은 후에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백성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아들을 보호하라고 할 정도면 왕은 왜 내쫓긴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인은 말을 잇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물이라는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칙을 깨어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법칙, 섭리의 법칙을 그대로 운용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를 되돌려 놓지도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함부로 빼앗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지금 이 여인은 다윗에게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적절합니다. 논리는 대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논리가 적절합니다. 논리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여인의 말로 돌아가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다윗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왜 자기 아들은 보호하지를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기가 스스로 이 여종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자기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왕이 마지막에 보시면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내리는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확실하게 존중하면서 더 신앙적으로 높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붕붕 띄워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라면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솔직하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 말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말 중에 하나도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한 말들도 사실 거의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윗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긴 해도 그래도 그 잘못을 저질렀던 순간을 제외하고 다윗만큼 신앙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인이 제시한 비유도 비유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 예도 법칙이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솔직히 말하라고 할까요? 너무도 아구가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이 의구심을 가진 이유는 이것이 너무도 완벽하게 보여서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요압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떤 결과로 가게 될까? 이걸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는 매우 완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일 우리가 다시 말씀해서 읽어보게 될 테고 여러분이 이미 내용을 아실 테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진정성이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완성도도 높고 의도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될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내일 저하고 다시 이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를 잘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며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